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이렇게 교회에 올 때 교회 현관 입구에 이제 화초가 쫙 이렇게 아름답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 참 마음이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화초가 잘 자라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 방에도 이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작년 11월에 받은 서양란 2개가 있는데요. 이 녀석도 1년째 계속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제가 화초를 잘 키우는 재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재주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화초를 다 갖다 맡기기 때문에 다만 제가 잘하는 일은 뭐냐면 물을 잘 주는 거예요. 이 물만 잘 주면은 어떤 때에는 죽은 줄 알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을 주니까요. 그게 다시 죽어 있는 나무가, 겉으로는 죽어 있는데 그 안에 생명 있는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꽃을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화초를 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우리는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역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산업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이 무엇인지,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나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은 누구의 시편이죠? 다윗입니다. 웬만하면 다윗 얘기하면 거의 다 시편은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는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오르게 됩니다. 사울 왕의 사위였고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를 합니다.
고대에서는 싸움을 이기고 돌아오는 왕이나 장수들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흥을 돋궈주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치며 환호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무슨 뜻이에요? 사울왕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더 뛰어나다는 뜻일까요? 만만인 다윗이죠. 백성들에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사울의 분노가 다윗에게 향하였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다윗이 나를 죽이고 내 왕의 자리에 올라올지도 몰라.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요, 다윗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갑니다.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을 눈치챈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울은 온 나라의 군대를 보내어 다윗을 찾아 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그 땅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읽은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낙심하고 도망칠 때 무엇을 하나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을 찾나요? 먼 나라로 도망을 치나요? 다윗은 도망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께 피하오니 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피할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달려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이는 누구인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급할 때, 내가 낙심할 때 달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피난처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루터는 로마 교황이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판매하자 이에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교회 문 앞에다가 95개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박문을 게시하고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황은 보름스라는 곳에서 루터를 불러서 이제 종교 재판을 하게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 교황은 루터가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면 이제 루터를 용서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파면하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 파면은요, 그냥 신부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중세시대의 교황에게 파면을 당한다는 것은 이제 그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공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때 루터가 재판에 앞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루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루터가 지금 하나님 앞에 피하였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루터는 이 보름소회에서 파면을 당하고 이제 교황을 따르는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됩니다. 그때 루터를 돕던 이 프리드리 선제우가 루터를 바르투부르크라는 작은 섬에 몰래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신부의 옷을 벗고 이 기사의 옷을 입습니다. 수염도 기릅니다. 수염도 기르고 이름도 아예 바꿉니다. 루터가 아니고 융코웨르크라는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루터에게 피난처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바르트브루크 성에서 루터는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숨어 있던 것이 아니에요. 루터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당시에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 없었던 이 라틴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원래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하나님께 피하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더 들어서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터가 바르트브루크라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셨고,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통하여서 전 세계 종교개혁의 불꽃이 확산되도록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환난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역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본문 2절로 좀 이렇게 넘겨주시죠. 시편 16편 2절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복은 이 토브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할 때에는 보통 기쁨, 즐거움이라는 그런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단순히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구원과 구원의 성취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그 놀라운 성취하심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12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였다. 이게 뭐예요?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했으면 몸이라도 나아야 되는데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때요? 그랬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제 예수님께 가면 자신의 병을 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혈루증은요, 이 율법의 부정한 질병이에요. 즉 이 질병을 가진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도 안 됩니다. 잘못 혹시라도 나와서 자신이 혈루증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때요? 그렇다고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신의 손을 대는 순간 12회 동안 여인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여인을 괴롭혔던 병이 그 순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병만 나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뭘 받아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으로 불러내어 이 여인이 병을 고침받은 것을 확증시켜주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인은 병을 고침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이 여인에게 더 큰 은혜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온전한 삶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토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 기업은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역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산업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시편 16편 4절 말씀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 드리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것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의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당시에 이 우상, 이 몰록에게 드렸던 이 인신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제물 중에서 가장 큰 제물이에요. 이거를 올려드리면 분명히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절에 다니지도 않죠. 전보로 다니지도 않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은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은 신들이 하는 역할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목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땅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업은 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농사는 잘 모르실 거야. 아무래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 가나안 땅의 신인, 이 농업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이방인들은 바알과 아세라한테 제사를 드려서 이 농사를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이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더 잘할 것 같은 신을 찾아갑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더 다른 믿을 만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던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구역을 내 산업으로 얻지 못하고 이미 약속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이방 땅에서 끌려가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만몬이에요. 우상임입니다. 탐심이에요. 재물이, 물질이 삶의 중심이 되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나에게 주시는 물질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되면요,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요, 이제 자신의 땅 구역을 정할 때의 일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요, 자신들이 거할 그 구역 땅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동쪽하면 나는 서쪽하고 네가 서쪽하면 나는 동쪽하겠다. 조카 롯이 어느 땅을 선택하나요? 자신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뭐예요? 그 중심에 물질의 중심을 두고 그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나 그 땅은 죄악으로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중심을 둬요? 하나님께 중심을 둡니다. 롯이 구역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였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축복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할 때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의 중심으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그곳에서 거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분깃, 그 열매는 무엇인가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된다. 나의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예,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요, 그들의 신분은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한 곳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이 노예에게 가장 약점이 있습니다. 가장 서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소유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일해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 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땅 한 평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기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노예이고 종되었던 이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그 산업을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자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땅 기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평생 내 것이 없던 사람들에게 나의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이 땅이 무엇인가요? 말씀에서는 나의 분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깃은 이 제비 뽑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역,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분깃이고 우리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 되어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기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다운 곳, 이 아름다운 곳은 어떤 곳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역은 하나님의 땅 위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는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업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직장이나 가게나 회사, 내가 운영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그 정도의 땅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기업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필요가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샬롬과 안식이 있는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신다는 것을, 이게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은 이제 나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한다, 나를 혼내시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훈계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혼내는 것이 훈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한 것 지적하고 꾸짖는 것을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하는 훈계를 찾는다면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를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더니즘의 시대를 지나서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로 가면서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는요, 절대적인 원칙도 없습니다. 나와 상대의 그런 관계 속에서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권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십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십계명은 반드시 내가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율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에서는 십계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훈계하시는, 나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구역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유지시켜주는 기둥과 같은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나를 혼내시기도 하고 나를 꾸짖고 나의 잘못을 찌르는 하나님의 이 훈계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업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히브리어로 킬야입니다. 이 킬야는 어디냐면 우리 몸속의 장기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장기가 신장 콩팥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양심이 이 심장 하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장기 가운데에서 가장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이 콩팥, 여기에 양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몸 가장 깊은 곳에서 양심이 우리 몸에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가 나의 마음속 내 이 장기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깊은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얘기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시는 훈계를 다윗은 듣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인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마치나요? 재미있게 드라마 보고 또 집안일하고 직장 다녀오면 피곤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씻고 잠자리에 드는데 바쁩니다. 물론 그렇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그 양심의 그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피곤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 시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내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기업을 든든히 세우는 기둥을 우리의 삶에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훈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길을 보여주세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길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꾸짖고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힘들고 지키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훈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 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 믿음의 양심을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그 길이 충만한 기쁨의 길입니다. 그 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앞에서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역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산업의 열매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